네, 오늘 제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사실은 어느 글이든 글을 쓸 때 여러분 제일 힘든 부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을 쓸 때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도입부를 쓸 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글을 쓸 때 저는 항상 본론, 결론을 쓰고 마지막에 도입부를 씁니다. 네, 저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도입부를 제일 마지막에 써서 어떤 도입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도입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을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또는 설교하실 때 어떤 도입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가르침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매우 생소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도입을 이렇게 해야지 이들이 더욱더 집중하게 될까?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복에 대한 관점.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한 주제가 딱 나왔는데 평소에는 질문도 잘 안 해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질문도 잘 안 하는데 한 주제가 딱 나오는데 질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제였는지 아십니까? 가계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과연 복이 있는가, 축복이 있는가, 저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원래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로 한 수업 전체를 잡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그 목사님들끼리 이제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어떤 A라는 목사가 잘 됐을 때 그 A라는 목사의 계보를 살짝 살펴봐서 혹시라도 순교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히 순교자의 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주제는 아주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 텐데 왜 우리가 그럴까요? 복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복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도입부에 무슨 말씀하신 거죠?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은 팔복으로도 조금 더 유명합니다. 팔복으로도 조금 더 유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뢰성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한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건을 가지고 한 10명의 사람이 그 한 사건을 기록하라고 시킨다면 10개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적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중요한 포인트만 놓고 적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각색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뭔지 잘 체크해서 이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적을 겁니다. 기록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이 평지설교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는데 한 번만 가르쳤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내용을 10번은 더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할 때 한 주제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능성을 확 열어보면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일어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짜 학문으로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 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논쟁할 것도 없는데 뭘 기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장소로 보고 사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보장은 없어요. 네. 혹시라도 이 정도까지 공격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겠죠? 네. 혹시라도. 네. 20절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배경은 17절에서 19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사실 지난주 본문 뒤 후반부가 오늘 본문에 사실 편입되어야지 맞는 거였는데 제가 오늘 본문만 다루기 위해서 지난주로 이제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읽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의 질문으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뭘 받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주 무거운 3가지의 주제나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팔복 자체로만 해도 시리즈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저는 이번 주에 끝납니다. 네, 저는 이번 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살펴본다면 일단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제 아주 지칭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제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좀 초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조금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주 잘 알아요. 돈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아주 그 결핍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핍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지는 거거든요.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사실은
도대체 몇 가지나 개념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들, 복. 여러분 이거 갖다가 책을 한 권씩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의문이 가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 니그데모,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루디아,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백부장, 전부 다 부자거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들이라고 지칭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다른 종류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큰땅 공동체와 70인경 성경은 도대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이거 살피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소외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돈이 있는데 왜 소외돼? 그렇죠? 근데 과거 신분제도 속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외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노비를 노예로 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근데 사실 그 집에서 머무는 노비가 아니라 그 집과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노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바깥에 사는 사람, 바깥에 사는 노비이죠.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돈이 많음에도 그 시대 속에서는 소외된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세리,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비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해요? 가난한 자를 돕는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다는 것이죠. 적어도 모세오경과 시가서, 선지서를 통해서는요. 이들이 그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별개의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쿰난 공동체에서는 때때로 가난한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1세기 유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생존이 힘들 정도로 생존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각 문화마다 또는 성경의 어떤 거기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조금 달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동시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예수 때문에 결핍이 생긴 사람들. 이 2가지가 다 해당될 거예요.
결핍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예수 때문에 결핍이 생기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필요로 한 뭔가가 예수 때문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우리가 복하면 받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받는 거. 이게 사실 성경마다 복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복은 사실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쓰여졌는데, 쓰여질 때는 대부분 어떻게 쓰여졌냐면 너희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은 사실 좀 상태를 얘기해요. 나의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장소에 있거나 어떤 그런 수준에 있거나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태. 네. 그런데 이게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거를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사실 현재 시제 쓸 때는 직업을 얘기하거나 내가 루틴하게 계속 하는 거, 나는 학교를 간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네.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반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현재 시제로 쓰였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소유했고 미래도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앞으로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가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현대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통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개인을 얘기합니다. 마음도 우리는 사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이 완성된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대어 봤을 때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20절에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 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따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 제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뒤에 구절들을 21절, 22절, 23절을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절은 가난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조금 더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서 굶주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서 굶주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항상 관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히딩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적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더 큰 충만함을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굶주린 사람들의 복이 있는데 어떤 걸 받는데요? 배부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예요.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슬피 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불의로 인해서 슬피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의로 인해서. 의에 굶주렸는데 의 때문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웃게 된대요. 여기서 웃게 된다는 것도 역시 오늘의 시점에서도 얘기하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나와 함께 있는 순간은 잔칫날이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원했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거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시험의 시기가 왔죠. 말세가 왔어요. 우리 오늘의 시기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시기를 살아갈 동안에 예수 때문에 웃게 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잖아요. 현재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구원이 완성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항상 웃게 되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오는데 이건 아주 미래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23절에 22절 23절에 이제 요약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사실 22절은 앞서 얘기했던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요약과도 같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인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자들. 예수 때문에 배척당하고 욕하고 그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침받은 자들. 여러분 실제로 그 1세기 유대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1세기 유대교의 12번째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 기도문 속에 사실 저주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저주문이냐면 나사렛 땅에 대한 저주문이었습니다. 나사렛 땅.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어떤 증거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당했다라는 증거예요. 여기서 배척받는다. 출교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악하다고 욕함을 받죠. 이단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 좀 깊게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전달받을 그 수신자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전달받을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교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회적인 격리, 이질적인 자로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것. 이것도 역시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기뻐하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납득은 잘 안 가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받지 못하는 그 하늘의 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도 기뻐해야 되나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4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사실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39대 태형 3번 맞고 강도당하고 난파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도 없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일단 읽어봅시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아주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일시적이고 가볍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썼는가? 바울도 사실은 본인이 당한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길어야 100년도 아니죠. 그때 시대로 바울이 한 30년 생각했을까요? 길어야 이 시간 동안에 받는 이 고난보다, 이 시적인 고난보다 내가 영원히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걸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압도적인 상급,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급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급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상급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밖에 역할을 안 해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상급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지금 주어지지도 않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급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견딥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요 약속 자체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압도적으로 너무 크니까.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가 선지자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과 너희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자신의 조상들이 다 죽였는데 후대에 그들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엘리야는 아주 큰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행하자마자 바로 시내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는 선지자지만 동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이사야는 거룩을 선포했던 선지자지만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썰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시는 이유 두 가지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들이 선지자와 같은 명예인 거죠. 명예. 얼마나 큰 명예예요, 사실은. 마치 이런 거죠. 너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야.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손영원 같은 목회자입니다. 당신은 주기철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당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인생 중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영광이 이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는요, 보통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거나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화 있을진저를 사실 많이 선포해요. 특히 이제 소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할 때 많이 쓰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화를 왜 얘기할까요? 저주하기 위해서? 경고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경고를 왜 합니까? 그 경고등을 켜거나 또는 경고 사이렌이 막 울리잖아요. 또 민방위 경고 사이렌이 막 울리면은 뭘 해야 되죠? 대피해야죠. 그렇죠?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종류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의자매 어때요? 부자 되면 안 되고, 배부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앞서 말한 것의 그 반대죠, 완전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이미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결핍이 없는 사람들, 또는 그 결핍이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집중된 사람들. 그럼 배부르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배부르다는 건요, 어떤 걸 뜻하냐면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넘치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질리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수많은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자기를 채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앞서 말한 거는 부유한 자들은 가치에 중점이 뒀다면, 여기 배부른 거는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해서 이제 그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서 더 이상의 결핍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죠. 웃는 사람들은 뭘 뜻할까요? 여기서 이 웃다라는 단어가 보통은 사실은 언제 쓰여지는 뉘앙스냐면 비웃을 때 쓰여지는 뉘앙스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등장하는데, 그때 누가 비웃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원수들이 보고 비웃는다라고 할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웃는 자들은 뭡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비웃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멸시하거나,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비웃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여러분, 이런 비웃음이 사실은 세상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 바로 나와요. 요새 개그 프로그램 많이 사라졌는데,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웃음 중에 상당수가 어떤 웃음입니까? 어떤 사람을 자학하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여러분, 사실 신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국민 MC 유재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비웃거나 그 사람을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을 이어가거든요. 여러분, 제 예전에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무한도전에서 항상 그걸 담당하는 캐릭터가 있었죠. 박명수 씨나 또는 이제 정준하 씨가 그거를 담당했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캐릭터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일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웃음에 대해서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초적인 일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능이 우리의 가장 악한 일면을 직관적으로 잘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충분히 누렸을 만큼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정직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어요. 누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망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선지자들이 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역설입니다. 역설.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이 갖고 있었던 역설인데, 보통은 선지자들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어려움이 내가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라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게 역설인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제 곧 하나님이 결과를 바꿔주실 거야. 견딜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망하게 안 해. 무슨 소리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과 같은 것을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현대교회가 다 거짓 선지자 이게 아니라, 현상을 보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현상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놓고 현상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더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꺼려져요. 이 땅의 소망이 교회 맞죠.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 맞지만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살아날 겁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해요. 살아나길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길 원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선한 그루터기가 남아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기 싫죠, 사실. 듣기 싫죠. 잘 되길 원하고 복을 원하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좋게 얘기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성경 해석자들이 이 사복과 사화를 대상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복은 제자들에게, 사화는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선생님 기침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대상이 다르다라고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복은 제자들에게 하셨겠지. 이 화는 예수님 거절했던 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어떤 말 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셨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화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4번의 화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내가 경건할 때와 경건하지 않을 때를 완벽하게 구분짓기가 쉬우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너무 충만한데 내일은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은 너무 좋아도, 오늘은 너무 은혜로워도 내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에 휘둘려서서 너무나 우울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복과 사화를 정확하게 둘 다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 화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네 가지의 특징과 예수를 거절하는 또는 지금 현재 예수를 따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의 네 가지의 특징을 얘기한 것이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인자. 예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가? 또는 예수와 별개로 내 인생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가? 기준이 이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개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복도 얘기하셨고 심판의 메시지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른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인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의 가치로 너희 스스로를 채운다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지금 부유한 자는, 지금 가난한 자는, 지금 목마른 자는, 지금 배부른 자는 지금을 강조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기꺼이 주를 따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꺼이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이 땅의 만족함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되고 하나님, 슬피 우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배척당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게 좀 도와주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과 우리가 얼마나 괜찮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슬피 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되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복되기에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선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가득한 그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상급,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을 집중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받을 그 상급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예수를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배고픈 자가 되어서, 슬피 우는 자가 되어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를 따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삶을 가셨는지 그 삶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서 주의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습속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